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예수스와 피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3,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신인이신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양성을 지니고 성부신, 성령신과 사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딱딱하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리신 사실을 여러 각도에서 살피되 하나님, 하나면서 셋인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령, 거룩한 숲님이신 그 하나님 영광과 권세에서 동등 모든 사역에서 동재, 공재하시는데 어떻게 구별되어 있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거지만 이 짧은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관과 교리관이 확립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믿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국에 거하는 사람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마음, 우리 심정의 날로 깊어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말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로마서 3, 4절을 한번 우리가 언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그 아들 둘레, 여기 둘레란 말은 페리자니까 그분의 그 아들에 관하여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다윗 씨앗으로부터 살을 따라서 그 되신 분, 아들에 대한 설명이죠. 힘 안에서 하나님 아들로 그 매겨지신 분의 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룩함 얼림을 따라서 죽은 이들의 벌떡 일어섬으로부터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우리 그 임자님, 이렇게 아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에서, 그분은 이제 테오스로 나오니까 성부죠. 그렇죠? 그 아들은 바로 이제 성자 신인데요. 둘레, 즉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을 때 무한한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성을 취해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 흘려 죽으신 대속한 일부터 해가지고 교회와 연합해서 거룩한 사귐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통치하시면서 영원한 사귐을 마련하게 하신다 하는 면이 바로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관련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인성을 보면 다윗의 씨앗이다. 다윗의 아버지 올라가면 첫 아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첫 아담이 나오죠. 타락한 뒤에 뱀한테 계시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면을 봐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씨앗을 다른 말로 하면 살을 따라서 살, 인성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그 되신 분, 아들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힘 안에서 하나님 아들로 그 매겨지신 분, 어떤 그 페리처럼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거룩함의 얼림, 성령님인데 거룩함 얼림을 따라서 죽은 이들의 벌떡 일어, 이건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 부활. 그분이 바로 이예수스요 크리스토스의 우리 퀴리오스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원문을 한번 보고 이제 설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원문을 읽어보죠. 페리 투 휘우 아우투 투 게노메누 엑스페르마투스 다빗 카타사르카 투 호르스덴토스 휴데우 엔 디나메이 카타 푸뉴마 하교시네스 엑스 아나스타세우스 네크론 이예수 크리스투 투 퀴리우 헤몬. 이걸 이제 이예수스와 피라는 도툼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동사도 안 보이고 주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절을 보면은 거기 주어는
파울로스잖아요. 파울로스가 하면서 그렇죠? 설명하잖아요. 파울로스가 어떻게 뽑혔나 정해졌나 하는 말이 크리스토스의 그 복음 속으로 유앙겔리온 속으로 에이스 유앙겔리온이잖아요. 유앙겔리온 속으로 그분의 즉 하나님의 좋은 소식 속으로 정해진 그 파울로스가 하는 게 지금 1절에 있는 거예요. 요거 바로 위에 있는 1절 다음에 있는 2절에는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에 관련한 설명이 이제 나오는 것이 2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했다. 복음이.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약속된 거냐? 뭐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된 게 먼저 몸소 약속하신 것이 복음인데 그분의 아들에 관한 거래요. 아들.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 중에 우리가 지금 하이마 피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피도 이게 복음을 대표하는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그 대속사역을 대표하는 게 피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복음이 무엇에 관련된 것을 먼저 성부께서 약속하셨는가? 성부의 약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유앙겔리온이 그 내용이 그분의 하나님 성부의 아들에 관한 것이 유앙겔리온이다. 자, 그럼 이 아들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된 분이다. 처음으로 이렇게 된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스 영원한 선제도 그러하고 구약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에크 출신이잖아요. 에크. 스페르마 씨앗. 다윗의 씨앗 출신인 거예요. 다윗. 구약 전체를 대표로 해서 다윗을 로마서에서 파울로스가 꺼냈어요. 다윗. 그러면 그 앞선 사람은 별 볼 일 없느냐? 아브라함이라든가 노흐라든가 다 중요하죠. 이건 저희 로마서에서 뭔가를 쓰는 의도 때문에 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구약에서 대표로 뽑은 거예요. 물론 다윗은 다윗의 씨앗을 통해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스를 알았을지라도 다윗은 그 당시 인성을 지닌 중보자를 힘입지 않았습니다. 신성만 있었던 분이에요. 물론 현현은 하셨죠. 이걸 조금 더 다윗의 씨라는 것을 또 설명한 게 살을 따른 거라서 살. 그러면서 이 다윗이라는 그 사람, 유다 지파 출신으로서 이 사람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신령하게 한다고 해서 뭐 메시아에 대한 예편이 하면서 그런 쪽으로만 쏠리면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스에 대한 신성을 지닌 그 한 신격이신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비드가 힘입고 나갔을지라도 약속을 따라서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인성을 결코 본 적, 들은 적 그런 맛은 없을지라도 신성 영광 속에 예언을 쫓아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다 하는 사실을 선대로부터 또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구약성경에서 다윗의 일생을 통한 특별 계시를 잘 접촉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을 따른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발생한 사실이 그분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이고 다윗을 통해 오신 그 고난의 절정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고 앞선 그 예표, 직접 그 조상 스페르마로 쭉 이어온 그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조상들의 삶이란 아주 특별한 삶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겪는 것도 다 포함했겠지만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아들이냐 했을 때 to
호리스텐토스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호리스라고 하는 건 많은 것 중에 어떤 한계를 지어놓은 거예요. 신성은 무한하잖아요. 편지하시지만 인성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정되신 분 처음으로 어떻게? 힘 안에서 힘, 능력. 예, 이거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전능함으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계 지어진 거예요. 창조에 속한 피조물처럼. 놀라운 일이죠.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들.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 신에게 온통 모든 것을 철두철미 1.1획 틀림없이 다 거룩한 성부와 성자의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하늘의 논의를 그대로 아들이라고 하는 인성의 신분을 지닌 채로 했어요. 신성의 영광과 건세가 동등인 그 한 본체에 속한 것이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됐다는 거.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그 모든 것을 택한 백성들의 구속으로 해서 또한 심판을 해서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건 놀라운 힘 안에서 능력. 이 능력이라는 말씀 뒤에 거룩한 얼림을 따랐다는 요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기서는 살이라고 하는 말에서 살. 여기는 제 거룩하신 영이니까 성령님을 지칭한다고 할 때 놀라운 표현이죠. 예. 자, 그 다음 어디 출신이냐? 죽음들로부터 벌떡 일어섬으로부터 죽음들로 벌떡 일어섬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인성을 지닌 채로 이거 다시 일어섰다니 부활이라는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사실, 제3위신께서 그러니까 인성사역에 성부만 이렇게 되는데 역사한 것이 아니고 인성사역에 제3위신 성령님이 또한 역사하신 사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 이게 아들 그랬을 때 성부와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사역을 놨을 때 권능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나타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 그분이 바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우리의 그래서 피할 때 예수스의 피 크리스토스의 피 퀴리오스의 피라는 말이 하이마 이게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의 모든 게 자세히 나타나지 않고 2차 3차 해석과 해석된 말을 또 잘 엮어서 제3의 뜻을 일러주시는 그런 신학 작업, 교리 작업 그것이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몸, 즉 교회로서 크리스토스와 더불어 연합 가운데 속죄에 대한 터를 두고 나아가서 그러한 믿음이라면 성부성자 성령님이 어떻게 대속사역에 특히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영원한 기업을 맡기신 일에 어떻게 하나님 한 본체로서의 신격의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이 부분을 잘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역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그다음 원문엔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되셨다. 구약엔 이렇게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정해 지셨다. 한계 지어 지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살을 따른다. 그렇죠? 그 다음 거룩하신 얼림을 따른다 하는 거. 그러니까 죽음 육체로 나셔서 고난 가운데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또한 이 다시 벌떡 죽음들로 일어서셨다는 것이 피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죽었으면 그걸로 끝났다. 이게 부활했으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그것까지 피의 권세가 피의 효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피로는 그냥 죄의 용서만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뭐 성이라든가
하늘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인본주의 해석으로 가득한 건 삼위일체에 대한 도리를 잘 모르고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님께서 그 피에 관련한 인성, 신성을 지닌 채로 인성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낮아지셨고 낮아지셨을 때 성부와 관계와 또한 성령님이 거기 어떻게 보내셔서 역사하셨는가. 그 다음 부활하신 뒤에는 부활하신 데는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또 어떻게 계속해서 피의 공효를 가지고 어떻게 상급 또한 우리의 영원한 사귐을 놓고 어떻게 예수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자의 그 중보 사역을 계속 돋구는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그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령님의 사역을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뭐 은사다, 뭐 신비한 능력이다, 자꾸만 어떤 그 이교주의의 비인격으로 예수님의 피는 그런 정도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해서 예수스의 그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죽음 플러스 알파를 하는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고 기웃거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이단 아닙니까? 복음을 한쪽으로 왜곡된 그 이른바 복음주의도 이단성이 있는 건데 말들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저건 예수스 그리스도의 피를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귐과 공역의 처지에서 신비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어떻게 나타냈나 하는 것을 새기는 깨달음과 고백을 해야만 정통신학이 되는 거예요. 정통 구원받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닐 때는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되느냐. 그 뒤 짓는 죄는 뭐냐부터 해가지고 오염된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면 처음에 구원은 됐는데 구원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서 여기서 아주 정통을 가장한 교묘한 말장난과 인본주의들이 각양각색으로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크게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영원 가운데는 어떻게 됐나 하는 사실이 성경에 비치고 있잖아요. 네. 대단한 사귐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구약은 구약대로 성육신하신 뒤에 인성을 지닌 신인으로서 또한 성부와의 그 예적 영혼 가운데에서 관계, 또한 인성을 취하신 뒤에 성부에 대한 태도, 그런 걸 구별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다 그분의 아들에 관련한 유한계일론을 이루는 건데 그 유한계일론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삼위일체를 다 우리가 말글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무한히 자라나는 과정, 미완성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여정을 마치게 되는 법인데, 마찬가지로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이모저모에 속한 것을 유한겔리온 일본말로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좋은 소식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인성이라는 면에서만 우물쭈물거리면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신인 양성으로 한 신격을 한 인격으로 지금 존재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성에 어떻게 인성이 돼 있냐 하는 사실을 성경 표현으로 구약과 신약에 걸친 특별 계시 여러 사건 계시와 그것에 대한 풀이 설명 계시를 잘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볼 때 성경 해석의 원리 걸 이제 다른 한 가지로 말할 때 교리로 확립된 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한 가지인데 그 교리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미완성이란 말이죠. 어느 시대 어떤 교례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금 일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로 퍼진다. 후대로 계승된다고 할 때 그 말이 변하기도 하지만 그 말을 새롭게 닦아 쓰지 않으면 교조주의로 빠져버려서 성경 해석이 강팍해지고 그러면 벌써 경직돼서 부패한 육신의 소욕이 발동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소욕을 좇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은 이 땅에 존재하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벌써 뭔가 믿음이 이제 삐끄덕거리고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그냥 한두 번 삐떡거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에서 이탈되는 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진 사실을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가지로 무척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스와 피 그랬을 때
삼위일체 처지에서 어떻게 성부와 성자 관계가 영원 가운데, 그 다음 구약에서, 그 다음 인성을 취한 뒤에, 그 다음 부활하신 뒤에 지금 현재 속하는 또 어떻게 교류를, 관계를, 사귐을, 신비한 관계를 성경에선 계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기 들어서 성부 하나님의 나라를 성자에게 위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끝까지 다 해서 다시 성부 아버지께 드리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다 이게 피의 권세랑 피의 효능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우리가 피의 구속구름은 성부의 나라가 아니라 그 아들의 나라, 성자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그 어떤 예수스의 그 인성을 지닌 채로 아직 인성의 편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어떻게 교회의 머리로서 역사하는가 하는 걸 생각하는데도 그 하늘에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옛사람 육신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속은 그렇게 신비한 일체를 이루는 삶. 그래서 두세 개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 소위 신국,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사실의 그 개념을, 물론 그 나란히 왕국이라는 그 당시 세상의 개념을 갖다 서구 신학이 썼는데 그 용어도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그 왕국이라는 말을 고착시키면 어떤 서구, 어떤 왕조주의라고 할까? 그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 샤울의 왕권 비스무리하게 굉장히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거를 오늘날은 그래서 그 나라라는 말을 쓸 때 주의하셔야 되고 차라리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훨씬 더 커요. 바실레아보다. 그 용어가 구약시대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만 한 신격으로 하나님 본체를 나타내신 때랑 인성을 취하셔서 땅에 계실 때 죽음을 꿰뚫고 다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놓고 예수께서는 영으로 림제하시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인가? 그건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관계는 물론이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기 들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흐 엘로임, 그래서 그 엘로임이 어떤 신이냐 말이죠. 본질로 한 본체인 엘로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제2위신, 그렇잖아요. 권능이니까 제2위신을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또는 엘로임에 관련된 그 신을 갖다가 공존, 동제, 동사 하시기 때문에 제3위신의 사역으로 봐도 틀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창세기 초두의 기록이니까 그런 것을 섬세하게 갈라서 기록은 아니 했을지라도 그런 부분을 잘 했을 때 바로 1장 3절에 바이멜의 엘로힘에서 엘로힘이 말씀하셨다. 그 엘로힘은 분명히 성자신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이 계시록까지 또한 신약 전반과 성경 해석과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피에 대한 것이 다 이미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뒤 이제 영원 가운데 되어진 것을 창조, 시공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단번에 또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경륜, 우린 다 알 수 없는 삼위의 신비가 논의한 그런 것을 펼쳐나간 기록이 아주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특별 계시 무한한 것 중에 그것만 우리가 받아서 기록해서 해놓은 것이 성경이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함축돼 가지고 로마서를 쓴 기록한 어떤 주 목적을 전제로 했을 때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로마서를 갖다 우리 놨을 때 그 피라고 하는 거, 물론 이 안에 이제 뒤에 4장 이후부터 쭉 해서 그 피에 관련된 구속이면 구속, 또한은 그 구속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 신분의 변화랑 태도,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쭉 해서 끝장까지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봤을 때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다루는 도트민 예수와 피에 대한 것을 많이 공부할 수 있고, 이것을 해석하려면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많은 구절들이 또는 그 구절들에 대한 해석이 직방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여러 구절들이 해석된 걸 연합해가지고 이에수스와 피라는 것이 관련된 이 카타 사르카렐제, 카타 푸뉴마렐제 또는 휘우 세우렐제, 성부와 성자의 관계,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신격들이 어떻게 사귐을 가지셨는가? 예수스의 피해를 놓고 어떻게 론의가 있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기이한 방식으로 특별계시 기록 가운데 집어넣어 주셨는가?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 한 가지만 뽑아볼지라도 사탄은 령이잖아요. 령이 아주 못된 놈이죠. 령들 중에 못된 령들 중에 우두머리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이제 령들 또는 귀신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사람에게 특유하게 개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사탄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인데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온다 하는 그 표현을 또 잘하지 않으면 신비주의가 돼서 사람이 신화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말장난에 빠지면 폭망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령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생김새로 지음받은 사람, 거듭난 중생한 이성이 있는 사람이 옛사람과 어떻게 지내면서 사람의 인간성 또는 사람의 인격 가운데 어떻게 사탄이 여러 중간 그 도구들, 연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임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나타난 것들을 잘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른바 천사라고 하는 그 선한 령도 마찬가지죠. 잘못되면 천사 숭배에 빠져가지고 망하는단 말이에요. 이런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령계에 대해서 그것도 피조세계인데도 그렇게 어마한데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영이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측량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는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건 인성의 한계가 아니고 신성의 영광 가운데서 많은 것을 함축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파울로스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것도 우리가 참 기이한 거예요. 예수스와 피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른바 삼층천 계시 사건을 3인칭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것들과 아주 조심스럽게 잘 주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이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피조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피조에 속했지만 예수스의 피는 완전한 그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죄악을 대속하는 제물로서 하나 빈틈이 없는 피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의 피랑 구별되는 것은 그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잉태하셨다. 마리아로부터 피를 받은 그 피. 마리아는 죄인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마리아가 거룩하다. 예수스 다음으로 뭐 제 네 번째 신으로까지 높이면서 묘한 예수스의 그 중보를 흐리게 하는 이단 지도를 가짜 로만 카톨릭이 저질렀는데 한쪽이 치우쳐 상상에 빠지다 보니까 성경 계시 해석과 이 예수스의 그 피라고 하는 신인 양성의 착각을 빠지다 보니까 신인 양성을 부정하는 이단 지도에 빠진 게 로만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류들이 사실은 정통 가운데 개신교 가운데 한 본체이시면서 새 신격에 대한 해석과 또는 상상과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런 그 생각들이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겁낼 건 없는데 거듭난 사람에게 지나치게 되거나 용서받지 못할 그런 망상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단번에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아는 사람도 없으며 완전한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간단한 쉬운 도리 같은 거 여기 있는 지금 3, 4절에 있는 이 도리 뭐 낱말도 붙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해석했다는 사람은 깔병도 아니고 한 사람도 없어요. 알게 하시는 만큼 알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좇게 하시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나중에 영원한 사귐으로 이어나가도록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스 크리스토스와 피라는 것을 놓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어떻게 관련됐나 하는 사실을 신인이신 예수스 크리스토스와 성부 관계, 신인이신 예수스 크리스토스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런 구속을 대표하는 피를 놓고 어떻게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나 하는 걸 다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든든하고
예수의 피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 거지. 대속 따로 그 이후 또 우리가 뭐 열심히 믿고 뭐 해가지고 상급 따로 그런 법은 없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간단히 한두 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복음 유한겔리온에 대해서 지금 3, 4절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성부가 먼저 몸소 약속하셨다 하는 유한겔리온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3, 4절에서 파울로스가 그린 것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대신분으로서 대신분에 관하여, 그 다음 그 정해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지신 분, 어떻게 정해진 이렇게 한 바로 그분이 예수시여 그리스도시여 그 퀴리오스이시다 우리에 관련한 이렇게 고백을 다 했던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날로 새롭게 깨달아진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성경 인식 능력, 성경 해석의 새로움,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심정이 자꾸 높아지고 하늘 높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어전에 늘 오르게 하셔서 그 영광의 sak인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중보자의 역사와 거기에 다다르기까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을 지니고 있는 연약을 지니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어련히 하셔서 성자 신인과 더불어 그 놀라운 것을 펼치시는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영광의 세계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굉장히 거창한 주제인데 그냥 제목만 조금 설명한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고, 신인으로서 양성을 지닌 제2위 하나님께서 피 흘린 사실과 성부신과 성령신의 그 사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게 굉장히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이 아주 우리의 궁극의 영원한 사귐의 내용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